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치셨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곳곳에서 발견하였죠. 먼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세우셨고, 후세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던 아이도벨의 모략을 꺾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새를 타고 스스로 왕좌에 올랐었던 이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게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죽은 뒤에 압살롬의 시체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까지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같이 나누고 내일 또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내일 또 뒷부분은 같이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그들을 뒤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멈추게 된 것이지요. 반대편 왕이었던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헛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요압은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였던 군사들은 이제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고, 그리고 그 시체를 그 주변에 있었던 큰 구멍에 던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멍이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이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사용하였던 우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던 이 압살롬의 죽음 근처에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커다란 구덩이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스올, 깊은 무덤과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것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죠. 왜 빠졌습니까? 형들에게 잡힘을 당하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진 적이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던 요셉은 그곳에서 목숨은 구하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구덩이에 빠진 그 순간 이미 요셉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땅 위에 있었던 형들은 실제로 요셉을 죽일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미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불구덩이와 사자가 있었던 그 구덩이에 빠진 다니엘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절망과 지옥과 같은, 수월과 같은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진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신실한 믿음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해내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고 오늘 또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반해 죽음을 맞이한 압살롬,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한 압살롬은 어떠합니까? 그의 시체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패역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날에 얼마나 더욱더 처절함과 절망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시체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 시체 위에 무엇이 쌓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사들이 그의 시체 위에 돌멩이를 쌓았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 위에 돌멩이가 쌓이는 것은 신명기 21장 2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면 어떤 자들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느냐라고 하면 부모에게 완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들을 그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을 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시체가 던져졌고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가 쌓였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은 수치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증표로서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돌무더기에 깔린 자 중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이죠. 아간은 그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어 놓았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아간도 그의 시체 위에 돌이 쌓이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죠?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죄를 지어도 결국 죄 짓는 것은 똑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누가 또 알고 있습니까? 죄 짓는 내가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가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깨끗하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죄를 짓고 우리의 죄를 끝없이 숨기려고 더 많은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나도 속이는 그런 헛된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겠지라는 그런 불안함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어제 말씀 들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당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담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세운 비석,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기념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그 자기 손으로 그것을 만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다말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다말이 있었다라고 밝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딸 다말의 이름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압살롬이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아들은 이미 어릴 때 죽었고, 그로 인하여서 후손들이 자신의 업적을 기록해 줄 만한 자손이 없다고 생각했던 압살롬이 스스로 그 상황을 알았던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의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비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기가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한 일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그것이 착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받아야 할 상을 네가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네가 받을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비석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이 아무리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써도 그 잘난 지혜를 뒤집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멀리 멀리 퍼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한 곳에 모여 살자,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저 하늘에 닿을 만큼 너무나도 놀랍지 아니한가, 이것을 보여주자라며 악한 인간들이 쌓았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50규빗, 약 23m의 장대를 만들어 놓았던 하만을 오히려 그 장대에 매달아 놓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오만한 자들의 계획을 모두 수치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손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기념비가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압살롬이 죽은 곳을 표시하는 비석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들의 지혜를 꺾으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약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유쾌한 일입니까? 절대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압살롬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치심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치심을 당했죠. 그 예수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슬픔과 절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겪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큰 슬픔과 고통까지도 감내하셨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의 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크기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